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대강절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복음의 그 행복과 은혜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디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나타냈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니까 저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든지 일을 잘 되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보고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불신자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행복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는 벌써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복음의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몇몇 여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 루디아가 거기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충만해졌든지 바울을 보내지 않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전하자 해서 자기 집에 이 바울을 모셔들여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복음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로 행복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행복함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죠. 시몬을 찾아가서 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전도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 당연히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인데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안에 복음의 행복이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세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다르고 커서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고 변질되는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편재하신 분,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릴 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시공간을 초월하셔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와 같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셔서 전도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만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판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가 신앙 양심적으로 딱 보면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될지 안 선택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은 성공 중심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공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삶.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공자들도 만나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자를 만나면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쉽게 만나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쉽게 만나려면 국회의원이 되면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성공해야 뭐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자들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학자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도를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를 복되다 하면서 금방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다시 말해서 배워서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너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전도 운동위에서 사역할 때에 흑암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알게 하신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전도하는 기관으로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지금 교회를 침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또 돕는 천구 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이죠. 거기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걸 이 제자들이 확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실 때에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제일 먼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를 24 누릴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두려움 없이 참 복음으로 만족하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부족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만족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삭이 그 지역에 왔을 때에 이삭이 파는 우물을 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다 하면서 이삭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판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러다가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좀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증거를 보고 찾아와서 화평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그런 전도운동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러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그 사람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증거를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 후대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고 산다면은 틀림없이 전도문 열려지고 우리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더 귀한 일을 감당할 후대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문 여시고 특별히 제자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 주실 것이다.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4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삶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복음의 행복함을 24 누리게 하셔서 그 증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의 문이 열리는 응답과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